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주님의 집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일 설교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좀 경험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 겨자씨를 한번 우리 삶에 뿌려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많은 실천들 해보셨나요? 아직 열매가 없다고 미리 실망하지 마시고 그 열매가 또 어떻게 내 삶, 그 씨앗이 어떻게 열매로 맺어지는지 좀 더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고 할 때는 단지 눈으로 말씀을 읽고 머리에 새기는 것으로 우리는 현대인들은 주로 생각하는데, 그리스도 전통에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말씀을 눈으로 읽고 또 그 말씀이 하는 그 음성을 귀로 듣고 머리와 마음에 새기고 또 깨닫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몸으로 실천하는 데까지가 읽는다는 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잘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순종해서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천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기도 훈련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일 신앙특강 기대되시죠? 아직 모르는 분이 계신 건 아니겠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 훈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후 준비를 위해서 젊음을 너무 이렇게 이 젊을 때를 못 즐기는 건 아닐까, 오히려 지금을 즐겨야 되는데 노후 준비라고 하는 그 압박감이 굉장히 현대인들에게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노후 준비하고 계신가요? 안 하시는? 저는 제일 좋은 노후 준비가 기도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는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 이 노후를 보장해 주기보다는 더 그런 것과 집착되어 있어가지고 결합되어 있으면은 좀 추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여전히 돈에 집착하거나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전히 권력에 집착하거나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준비하는 노후는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알면서도 사실 그런 돈, 힘, 명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또 어려운데, 사실 기도 훈련이라는 거는 그렇게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진짜 나로 살아가는 그런 일이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깊어지는 사람,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경험과 은총을 서스럼 없이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사람, 또 내가 모았던 나의 돈도 잘 쓸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노후의 모습들은 사실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노후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지금부터 해서 잘 훈련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면서 노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기도 훈련에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을 우리 함께 다시 기도 훈련을 하는 것으로, 또 신앙 특강을 통해서 또 두 번의 준비된 신앙 특강, 또 하반기부터 시작하게 될 기도 학교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도 좀 기도의 관점으로 좀 준비해 봤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제자들이 좀 억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제안하시는 거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데 열심히 배를 저어서 바다를 호수를 건너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제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봐야겠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갔더니,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이제 다 고요함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평화롭고 막 기도가 너무 잘 돼서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데 반대인 거죠. 사나운 풍랑이 일어나서 삶에 없던 문제가 막 생겨나고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조건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거죠. 순탄한 기도의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와 풍랑치는 바다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하고 빨리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해결할수록 더 큰 문제들이 계속해서 몰려오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어서 기도는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그 시간으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가자고 불러주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정말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왠지 신앙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많이 시작되는 그런 경험들. 거친 폭풍우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하고 한번 신앙적으로 살아보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마주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역설적이지만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 열리게 되고, 기도하려고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우리 안에는 수많은 소음과 분심,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2박 3일 피정을 다녀왔는데요, 주로 침묵이 주가 되는 관상기도를 기반으로 하는 영성훈련을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거기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주로 사람들은 관상기도를 하면, 이렇게 침묵으로 하는 관상기도를 하면 우리의 삶이 평화로워질 거라고 기대하고 관상기도를 시작하는데, 반대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랑치는 바다인지, 얼마나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이 내가 휩싸여 있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으면,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침묵하려고 앉으시면 떠오르는 수많은 분심들, 생각들, 조금만 깊어지려고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들, 막 제가 처음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망이 막 올라오잖아요. 주님 왜 저를 부르셔서 여기에까지 데려오셨나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뭐 막 두려움들, 뭐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우리가 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했나, 내가 뭐를, 막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뭐 이렇게 어떤 그런 생각에 빠져서 기도하기는커녕 계속 혼란스럽고 이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좌절하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처음 시작을 하는데요, 누구나 다 겪어야 할 그런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랑 속에 있을 때 두렵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지나지 않고는 평화의 자리, 오늘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잠잠하게 하시는 침묵의 영지, 또 침묵의 깊은 그 자리는 이 풍랑을 거치지 않고는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시작은 멀리서 보면 바다가 잔잔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그 바다가 결코 잔잔하지 않고 사나운 물결이 늘 있다는 것,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상태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이고, 한 번에 다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없앨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파도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이 파도의 어떤 태도로 이 파도를 넘어서 결국 그 침묵의 영지, 하나님과 깊은 일체감을 느끼는 그곳에 이르게 될지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고 기도의 훈련의 과정이고, 마침내 나도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는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오늘 성서에서도 이걸 경험한 사람들도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들을 분석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은혜로 가능한 것이지만, 어떻게 폭풍우를 뚫고 어떻게 그것들을 대처하면서 침묵의 영지에 다다를 수 있는지, 이것들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기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늘 실패의 연속이고 내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은총을 구하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제자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기도가 마침내 이루어져서 우리가 잔잔한 이 삶의 평화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실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풍랑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피할 수가 없잖아요. 잠시 그냥 잊어버리는 거지. 다시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몰아치는 풍랑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오늘 설교 시간에 저희가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 있을 그 기도의 그 배움의 시간에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구체적인 방법들 또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배워가면서 그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풍랑을 대처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함께 배워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오늘 좀 한 가지 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 풍랑을 맞서 싸우려면 싸울수록 그 풍랑은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 생각의 분심을 없애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이 바다 사람들이잖아요. 그 제자들 중에 대부분이 어부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보다 이 풍랑에 대해서는 더 전문가인데 이들이 자신의 모든 기술을 써서 풍랑을 뚫고 나가려면 할수록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분심이 들어오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올 때 그것들과 싸우려고 하면 더 큰 그 풍랑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한 가지 오늘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분심이 가득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감정들이 나를 뒤덮을 때, 풍랑이 우리를 뒤덮을 때 무엇을 하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기도의 낱말을 정하라고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짧은 단어, 그래서 뭐 예수님 또는 뭐 아버지 또는 사랑, 믿음, 무엇이든 되거든요. 여러분이 그 단어를 떠올렸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짧은 단어 하나를 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풍랑 속에 있을 때 결국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간청해서 그 풍랑을 지나가는 것처럼 풍랑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것들을 그 단어로 정하라고 하거든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그래서 그 단어가 기도 때도 계속, 근데 막 쓰는 건 아니거든요. 풍랑을 조금만 보이면 막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풍랑이 막 도저히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다 한 번씩 사용하면서 그런 훈련들이 결국 풍랑은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는 거구나,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기도의 자리에는 실패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런 평화로움이구나, 이렇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어느새 지나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주어진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깨우는 일, 그것이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성가들은 이렇게 가르쳐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시는 사랑의 행위이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우리를 빚어낸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사실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알아차리는 것, 그래서 그 은총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는 사실 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많은 성공의 신자들은 사실 우리 교회 구조 자체가, 우리 신앙 자체가 이런 개인적인 신앙을 독려하기보다는 이렇게 절제되어 있는 언어로, 저도 어릴 때 그런 막 감정적인 기도를 좀 좋지 않은 기도라고 배웠거든요. 기도는 이렇게 절제된 언어로 거룩한 자리에 성당에 나와서 딱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는 거지, 막 저희가 이렇게 너무 감정적이 되거나 이런 거는 옳지 않다고 배웠거든요. 왜냐하면 성공의 우리 신앙 자체가 절제된 언어로 신비를 고백하고 경험하는 공적 예배에 맞춰 있는 거죠. 우리가 드린 감사성찬의 자체가 어떤 그런 거잖아요. 절제된 언어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미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와 은총을 충분히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개인적 차원에서 다시 경험하고 깨닫고 또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와 찬양으로 돌려드리는 개인적 차원의 좀 기도가 약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은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이렇게 뭔지 몰랐지만 오랜 시간 몸으로 또 이 신비에 참여했던 그런 신비의 시간들, 이미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빚어내시는 은총의 시간들을 여러분 많이 경험했고 이미 여러분 안에 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셔서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 곁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를 어쩔 수 없는 폭풍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마다 깨닫게 되는 나의 연약함, 나의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때에도 우리 곁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과 한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붙드시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함께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의 경험들을 통해서 기도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신 수많은 일들에 대한 고백이 넘쳐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